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놓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해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시고 인도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종은 우두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주관하옵시고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이규영 집사랑 송남종 집사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감동이 별로 안 온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는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것만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쩌면 다른 데서 감사 예배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한 해 동안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 7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 즉 걷어들인다, 사들인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요
제가 개척했을 때 딱 1년 됐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음으로 친히 들어주셨어요. 딱 개척한 지 1년 됐을 때 가만 봤더니 장년 17명, 중고등부 7명, 아동부 5명이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목회면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개척하면은 1년 만에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모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지나놓고 딱 보니까 몇십 명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목회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음이 들렸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아라. 그리고 너를 보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느 때 들어도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 오늘 나는 아름다운 열매인지 아니면 쭉정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자문자답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5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교훈은 첫 번째 추수 때가 가까웠다. 코로나19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세의 징조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5가지 징조가 각처의 지진과 2번째 기근, 그리고 3번째 각 나라 간의 전쟁, 4번째 전염병, 5번째 하늘의 큰 징조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 화해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나라는 무서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믿고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이 인구 폭발 문제, 공해 문제, 그리고 빈곤 문제, 자원 고갈 문제 등을 해결해 주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강대국들은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므로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더욱 말세요, 말세 중에 지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한국 민족으로 태어나 남북의 대결 그리고 국토 분단의 쓰라림 속에 살고 있고 북한은 핵 개발로 은연중 남한을 위협하고 있고 종말의 시대의 역사적 심판을 더욱 피부로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로 큰 홍수 피해를 보았고, 이러한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평년작 이상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고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한다.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는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말씀입니다. 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라지는 독 있는 이라 그런 뜻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나는 가라지는 싹이 날 때, 어린 싹이 날 때는 밀과 대단히 흡사해서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되면 가라지와 밀은 쉽게 구분이 됩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소작인들이 제초 작업을 할 때 주인 허락이 없이는 못했으므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었고, 주인은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으므로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단주의들은 처음 싹이 날 때는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의 복음운동과 흡사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그노시스 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누구보다 강조했고, 그리고 몬타누스 주의는 외형적인 성결과 영적 운동을 더욱 강조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식별하기 어렵게 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신앙촌에 여러분도 잘 아는 전도관 박대선,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초기에는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속을 부인하고 자신들을 성령이라 그랬고, 그리고 혹은 재림의 주로 그들은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곡은 내 곡간에 넣으라는 이 말씀은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교훈,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한다. 세 번째, 천국 창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들이 되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이 되어서 금으로도 살 수 없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 은 30냥의 생명의 주님을 팔아버린 가론 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도망간 데마, 여러분, 믿음을 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파수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어서 그들과 헤어질 것이다.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회방자의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한다.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라. 네 번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아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헌터 교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된 산 소망에 대해서 1년 내내 솟아오르는 용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수가 흐르듯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 여정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되는 현세의 것을 소망하는데 그것들은 변하고 쇠잔하고 떠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은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는다, 헬라어로 아플라토스, 그런데 부패되지 않는다, 침략군에게 유린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더럽히지 않는다, 헬라어로 아비알토스, 그런데 순결과 신성하다는 뜻이고, 세 번째 쇠하지 않는다는 헬라어는 아니탄토스인데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한 천국의 기업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한 대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가라지와 곡식은 구별한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 창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라. 네 번째,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라. 다섯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인데 사랑은 중심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표현이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성씨를 가진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 높은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버트 시바 있죠. 그리고 197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버트 까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버트 시바 있죠는 목사요, 음악가요, 의사요, 신학자인데 그는 젊은 시절 대학 교수로 봉사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주에 뛰어들어서 5개의 강변에 본거지를 주고 원주민의 봉사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받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상금으로 그는 그 지방에 나병 환자를 위한 큰 병원을 짓고 그리고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료하다가 90세 일기로 1965년 9월 4일 돌아가셨는데 가봉공화국은 그에게 적도 십자 훈장을 수여하고 그의 장례식에 온 국민이 애도와 있는데 그는 20세기 밀림의 성자로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버트 과미는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는 그 상금으로 환경 좋고 한적한 곳에다가 화려한 별장을 짓고 1960년 1월 장편 소설을 준비하라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기 별장을 향해 신나게 달리다가 전주를 들이받고 47세 일기로 세상을 떴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어디로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자기 왕국을 이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처럼 사마리아의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하는 가을철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영적인 추수하는 일을 연상하면서 오늘 곡식을 내 곡간에 넣으라는 주님 말씀이 주는 신령한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의 곡간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그랬습니다. 곡식은, 알곡은 천국창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곡도 쭉정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가라지는 아닙니다. 그죠? 가라지는 아닌데 우리는 알곡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근데 이 알곡 중에서도 쭉정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쭉정이는, 알곡은 무게가 있고 쭉정이는 무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정이도 바람에 날려가면 쭉정이도 결국 불에 살린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5장 말씀에 보면 벨사사랑이 귀인 1,000명을 초대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온 기병으로, 금은 기병으로 거기에 술을 따라 먹고 흥청망청 연락을 취하고 있을 때 왕벽, 분벽 거기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 글씨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니엘 5장 25절에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의 의미는, 메네는 세어보고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벨사사랑을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날 밤 메대사랑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벨사사랑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에 날려가는 가벼운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뭐 하시느니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시리라?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각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달아보시고 우리 성은교회를 달아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쓸어 여러분 다 달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주산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것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받을 겁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1년 동안 감사한 것이 바로 오늘 이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7년 대환란 중에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다 그랬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무엇이다?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때, 추수 때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는 저울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달아보시고 우리 성원교회를 달아보시고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사람들을 달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가벼운 쭉정이가 아니라 무거운 날곡 신자들이 돼서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천국창에 다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지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성원교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과연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 불에 타는 쭉정이가 아니라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 알곡들이 다 되셔서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 다시금 변화돼서 쭉정이도 알곡같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알곡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이 종은 한없이 우둔하고 미련한데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죄인을 오늘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